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지난주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라고 고민했는데 사사기는 끝났지만 사사는 안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까지 조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신방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사사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다락방은 항상 사도행전만 보는데 그 외를 건드려 주셔서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은 안 할게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시각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오늘 믿음입니다. 할 내용이 많지만 이 얘기는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례, 특별한 예식이란 개념인 거죠. 어제 우리 청년 결혼도 했지만 천주교는 칠성례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은 성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7가지 성례 가운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은 빼자라고 얘기해서 지금 2개만 우리 개신교회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2개가 뭐죠? 하나가 세례식이고 다른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것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세례식을 하고 이제 우리 다다음 주 부활주일 때 이번에는 성찬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세례 의미를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오늘 진행했던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세례 예식 가운데 첫 번째가 유아 세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데 안 하는 거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입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괜히 폭탄 던지는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단들이 잘 질문해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냐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면 돼. 우리는 워낙 전도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유아 세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중에 유아 세례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너무 인간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단 세례 자체는 세례도 또 우리 깊이 들어가면 지금 오늘 이건 제가 전혀 준비 안 한 서론인데 오늘 세례식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도 우리는 세례인데
저 침례교는 이거 세례 글자 나올 때마다 세례로 안 읽는 거 아세요? 침례로 읽어요. 물에 담궈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침례를 볼 일이 없는데 하나님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중에도 침례를 고집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침례를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에다 탕을 만들었어요. 세례 줄 때마다 이렇게 담궈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를 하냐? 강단이 우리 보통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뚜껑을 열면 여기가 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교육자로 있으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침례하는 걸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 그냥 물 요런 것보다 이게 옷 준비해서 들어가가지고 물에다 담가서 꺼내고 하는 이 쫄딱홀딱 저는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감동돼요. 은혜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도 세례라고 하는 침례라는 부분을 고집한다. 이거 자체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간편하게 세례로 바꿔서 하는 건데 의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문에 들어갔다가 꺼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가 예수님이 시작한 게 세례예요. 여기는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개인의 인생을 가졌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애기 놓으러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얘기는 마태복음에 잠깐 나오고 마가복음에 아예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설명해 버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는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집에 간다고 가보니 없어서 찾으러 왔더니 성전에 앉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왜 여기 있냐 했더니 내가 내 집에 있어야지 이러면서 얘기했던 거, 어린 시절 나오는 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으로서의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딱 사건이 기록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다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보셨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완전 빗나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면서 그게 공생애의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개인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물에 들어가서 나의 지난 과거는 다 죽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거 잘 가르치려고 영세 가르칠 때 몇 개월씩 공부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주만 하고 그만되었다 보니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해버려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세례를 받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투표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 세례 받은 사람 이상이 그 교회의 공식적인 성도예요. 카운트를 여기서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다 보는 앞에서 세례교인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죠? 세례받고 자리에 돌아오면 자 여러분 일어서세요 라고 얘기해놓고는 오늘부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누구는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응답이어야 되는데 저 임서의 약점이 아니죠. 너무 큰 메가처치다 보니 누가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응답이고, 이 세례가 초대교회 때는 더 의미가 있었죠. 무슨 의미가 있었죠? 이렇게 세례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순교하고 내가 그리스도 위에서 죽겠다고 하는 부분을 만인 앞에서 내가 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질감도 더 느끼는 건데, 초대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응답으로 가는 거였어요. 우리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 예전에는 세례전에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세례교육 받기 전에 학습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없애버렸어요. 사실 학습도 한국교회만 세운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시간표를 세례를 바로 받게 하기 뭐하니 그 전 단계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학습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 학습하고 난 뒤에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바쁜 시대고 성경에도 없으니 학습은 없애자라고 지금은 지워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익교가 생기냐에 대한 부분은 유아세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당사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아세례는 아이에게 주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고백은 누가 하는 거죠?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제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입교할 때는 교육은 똑같이 받지만 세례만 더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으니까 어릴 때 받았으니 물을 뿌리는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례와 입교의 교육은 똑같지만 질문만 딱 하나 더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세례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신 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고 교회 지도를 받을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입교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당신이 어릴 때 부모님이 믿음으로 키웠는데 이제는 당신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는 건데 저는 이 입교할 때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가 거기 있던 상황이고 친구들이 받으니까 따라 받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족이 설교하고 있는 걸 듣는 거, 여러분 가족이 공연하는 걸 보고 있는 게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조마조마조마해 뭐 이런.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막 가르치고 아버지가 이제 세례 준다고 하니까 사실 약간 좀 이렇게 좀 멋쩍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하나님이 그날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래서 그날 딱 일어섰는데 뭐 아버지는 앞에 계시고 저는 이렇게 서 있고 친구들 옆에 있고 막 키득키득하고 장난치고 있는 상황인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세례를 주고 키웠는데 이제는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한테 뭐가 팍 왔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부모님 때문에 서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구나.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이 여운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유아세례 받는 얘네들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를 주는 제 입장에서 유아세례 줄 때 저 기도해요. 애들이 뿌리치거나 머리 치우거나 저 상처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세례는 만 2세 이하에서 받게 만들어요. 너무 커버리면 진짜 막아버린다니까 이렇게. 머리 치우고 막 오늘도 제가 하는 애가 애행했어요. 이렇게 세례 주고 나니까. 유아세례 때 어릴 때 모르고 받는 건데 거기에 엄마 아빠의 기도가 담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아이가 자라는데 이게 입교 때 그게 자기의 고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의 시간인 거예요. 유아세례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세례 교인이어야 돼요. 근데 둘 다 아닐 수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의 세례 교인이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유아 세례 가운데 9명인데 3명이 갑자기 못 왔어요. 이유가 뭐냐? 부자 남편이 못 가겠어요. 그리고 오늘 못 왔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꼭 받고 싶대. 그래서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그 3명을 따로 특별히 주기로 얘기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교육 한 번 빠져도 안 줬고요. 당일날 빠지면 영원히 다음에 받으세요. 뭐 이게 교회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안에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후대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시간 너무 많이 뺏었다. 네,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사사기는 끝나고 마지막 사사였던 우리 사무엘에 대한 내용까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신 사사시대 제가 여러분과 메시지하면서 지난주까지 사사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하필이면 어제 핵심 메시지 우리 산업선교도 또 꼭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14대에 걸쳐 400년 동안 계속
현장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알지만 점점 더 깜깜해지고 점점 무너지는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왜 희망이 보여야 뭐가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사시대 14대를 지나고 400년이 흘러가면서 모양새는 가망이 없는 것처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뭐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가 있는데 그동안은 사사들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사사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대부터 준비하게 만드세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삼손인데 여러분 아시죠? 삼손이 망가졌지만 이 삼손을 하나님 바로 준비시키신 게 아니고 이 삼손을 누가 키우게 하죠? 마노아라고 하는 부모에게 언약을 줘서 나신으로 키우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하나님은 더 역사하세요. 제가 이거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말 있죠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추운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중이요? 언제가 제일 춥죠? 새벽이요? 근데 그 새벽 중에도 언제가 제일 추워요? 해 뜨기 바로 전이 제일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왜 해돋이 보러 갔는데 너무 추워가 덜덜 떨건 기억 안 나세요? 그때가 제일 춥다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두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둡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혹시 여러분 형편에 내가 가장 힘들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를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1장의 본문에 사무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항상 나오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한나요. 그게 하나님이 한 세대를 앞서서 기도하고 준비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사무엘이 아니어서 너무 억울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후대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여러분과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에 대한 기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꺼낼 보니 이런 훌륭한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는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죠? 훌륭했을 거야. 그래서 오늘 그거를 깨려고 기제를 얘기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한나가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두 명의 아내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이 한나고요. 두 번째 이름이 브닌나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부인이 두 개인 거는 뭐 그렇지만 이 당시에 시대 상황이 그럴 수도 있었으니까 좀 차지하고 넘어가고요. 그런 가운데 두 아내 가운데 사랑을 더 받았어.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이는 급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갑절로 받고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는 없어요.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한나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임신 안 되는 게 뭐 우리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남자 문제지 뭐 여자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는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한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훌륭하지 않았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면 요단을 봅시다.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것도 참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다 사랑받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의 인격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6절 그의 적수인 뭐 둘이 짝짝꿍 쎄쎄쎄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 표현으로는 브린나와 적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얘기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콩쥐팥쥐도 아니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가만둬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옆에서 건드리는 인간이 있네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한나의 잘못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그 복음적인 삶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적인 삶의 모습 아닌가요? 한나가 그랬다고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더니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거는 예배드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제가 설명을 좀 안 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예배 드리러 가면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 수당 줘야 되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으니 분인나 거 하나, 분인나 자식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주니까, 분인나는 다 딸린 식구들대로 되면 몇 배를 받겠죠. 근데 한나는 자기밖에 없는데 한나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지만 너도 자식이 있는 것처럼 더 줄게 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총액으로 따지면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남편이 자상하게 챙겨주는데, 이 상황을 보고 누가 열받을까요? 분인나가 열받아. 쟤는 한 명이면 한 명만 받아야 되는데 왜 쟤는 나랑 똑같이 받아? 이래서 열받는 거고, 한나 입장에서는 똑같이 올라가지만 자기 마음에 서러운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매년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같이 하는데 분인나가 이 꼴을 보니 못 참겠어. 그래서 뭐하죠? 분인나가 한나를 쥐어박아요. 그럼 쥐어박았는데 한나가 뭐 하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성질이 좋아요, 나빠요? 한나의 성질도 별로 안 좋아. 화나게 한다고, 이 화난다고 니는 그래라 나는 복음이다 이래야 되는데, 화나게 한다고 어떻게 울고불고 먹지도 않고 떼쓰는 모양새처럼 보면 한나의 인격은, 죄송합니다, 훌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복음만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훌륭해야 응답 온다는 부분을 빨리 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오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니까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매년 하는 거예요. 한 번 이러고 해도 뭐 할 텐데,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올 때마다 맨날 울고불고 싸우고, 죄송합니다, 제가 엘가나라면 저는 안 할랍니다. 이거 양쪽에서 치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이날도 7절 뒷부분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상황에 또 남편은 착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위로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는 거 보면 이게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다른 거 다 되는데 안 되는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러면서 우리 막 건드리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랬던 한나가 오늘 어떻게 응답받게 됐을까요? 그게 오늘 한나가 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이런 상황 가운데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보시면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시는 10절에 나오는 이 한나가 기도한 것 같아요? 울부짖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내가 막 속상해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울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제가 예전에 왜 교회 다니는데 응답이 없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드니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막 하다 나온 거야. 그렇게 한 시간 하면 난 기도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소위 말하면 죄송하면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그냥 신음하다 나왔어. 막 불순하게 해서 그냥 막 울부짖다가 나왔어. 여러분 보시는 지금 한나의 모습이 통곡하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쓰고 있어요.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 얘기는 통곡과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막 그냥 이렇게 자기 hin세한탄하고 그냥 뭐죠? 푸념하고 뭐 이것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은 뭐냐? 아예 안 할 거예요. 통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공감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기도가 기도 같지 않은 모양새가 되니까, 이건 기도 안 했다고 달라요. 기도도 했지만 다른 많은 시간은 푸념하는 거예요. 신음 소리 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 거. 그리고 엘리가 얼마나 웃기냐, 그걸 또 굳이 지켜보고 있었네. 그랬더니 소리는 안 나는데 입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저 한 번씩 길에 가는데 혼자 약간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보면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다들 좀 이렇게 되니까 그걸 보고 엘리가, 아무리 타락한 엘리지만 쳐다보니 정상으로 안 보였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지금 취했구나. 취함. 네.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보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한나가 잘한 건 있어요. 뭐냐? 어쨌든 저쨌든 기도했어. 저는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4시 기도하면 돼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공예배 기도, 우리 개인 기도, 이런 부분이 너무 느슨해져 버렸어.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던데, 목사님 저는 정식 기도는 안 되는데 무식 기도는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정식 기도가 안 되는데 무식 기도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그때 듬성듬성하고 있는 기도가 되니까 무식 기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무식 기도와 정식 기도는 내가 정식 기도가 되는 것 속에 무시로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정신은 안 되는데 무시는 됩니다, 우리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지 맙시다. 그렇게 취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모습에는 응답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십시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말 있죠. 뭐가 많아서? 한이 많아서.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락방에서 보고 배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지. 기도문 붙잡고 기도해야지. 지금 한이 많아가지고 지금 하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그냥 푸념밖에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도 오늘 한나가 한 건 기도 속에 있었어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드리는 얘기는 뭐냐? 응답받는 믿음. 다들 이론은 너무 잘하는데 안 해요. 언약 붙잡고 간다고 얘기하고 집에 가는데 그때부터 덮어놓고 또 일주일을 살다가 그 다음 돌아와서 또 다시 시작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계속 하는 말 있죠. 응답 이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모습을 볼게요. 아까 봤던 내용인데 다른 관점으로 조금만 보십시다. 10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하세요? 하던 기도도 멈추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분위기를 좀 바꿨어요. 우리도 모르게 평상시에 하던 것도 내가 문제 만나면, 내 마음에 괴로워지면 하던 것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한 건 괴로워도 기도해요.
그리고요, 슬퍼하고 통곡해도 기도해요. 우리가 청년 때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한다고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갑자기 캔디 노래 생각이 났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오면 멈추는 인생 말고요,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해요. 그 문제 갖고 기도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평상시에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안 보여. 그래서 연락하면 목사님 문제를 만났대. 그래서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문제 이거 좀 정리되고 이러면 교회로 올게요. 제가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왜 다 혼자 해결해 놓고 좀 살만하면 온다고 얘기해. 오늘 한나는요, 통곡하는 중에 기도했어요. 슬픈 중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알아. 워낙에 들은 말이 있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너무 딱 판에 박아놔서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여러분이 있는 거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기도예요. 실제로 오늘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1분 메시지 듣는데 소름 돋았어요. 저는 저대로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끝내놨는데, 한나가 지금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남들과 같지 않은, 자기에게 아이가 없는 개인 문제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 문제에서 오늘 뭘 보죠? 네, 요거는 제가 1분 메시지 끝나고 넣었어요. 시대 문제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제가 여러분도 더 할지도 몰라요. 목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척 이러고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응답받아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걸로 지금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한나가 나실인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자식 왔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내 자식을 나실인으로 준다고 얘기하면 이건 내 자식이에요, 너무 자식이에요? 이렇게 받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대. 그럼 이건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자기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하겠어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나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꾀가 생겼을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예스하지 말아야지. 또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 바꾸란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해라는 생각으로 산다? 그게 진짜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부르면 절대 가지 마세요. 청년부에는 지금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래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 이 단어는 우리한테서 잘 안 쓰는 단어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문 가지고 기도했더니 기도 시간이 확실히 줄어버렸어요. 기도 오래 할 것도 없어. 그냥 한번 읽고 한번 그냥 기도하고 언약 잡았어. 나 이제 내 할 일 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한나는 뭐였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전에 우리 일반 교회의 흐름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응답하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로 기도하는 게 기존 교회였는데 그 일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그렇게 말하니까 이단돼.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효율이 너무 안 좋았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뭐 진실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있긴 하지만,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로 오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대로 응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기존 교회의 흐름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없어도 돼, 그래서 다 천국 가면 보상받는 거야, 약간 이런 이미지로 되어서 예수 믿으면 뭐부터 배웠냐면 응답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포기부터 배웠어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 저거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다 보니
기존 교회 다니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는 걸 너무 당연시해. 천국 가서 올 거니까 약간 이런 것에 참고 사는 이미지로 살았어요. 혹시 기존 교회 다니신 분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포기부터 먼저 배우는 신앙생활. 그러다가 우리 이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다라고 해서 응답 오는 건 당연한 거야를 가르쳤더니 이제 우리가 와 그게 예수 믿는 거구나 너무 좋아한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 약점이 생겼어. 응답 오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응답이 없는 나를 보면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본정신학처럼 돼가는 약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뭔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을 살려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드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는데 그리고 눌리시잖아요 지금. 그 흐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보세요. 문제 속에서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기도도 안 돼도 좀 앉아서 그 시간에 묵상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시간도 한번 가져도 보세요. 이 얘기는 그동안 했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말을 바꾸는 말하고 달라요. 그랬더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내 심정을 꺼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 속을 꺼내고 내 진심을 꺼내고 내 간절함을 꺼내고 라는 기도에 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교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식 같은 그림이 아니라 그냥 간절히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그 흐름으로 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도가 효율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해본 사람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만 된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어설픈 소리 했던 엘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결단하는 서원과 믿음의 고백을 듣고는 얘기하죠. 1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목회자가 오늘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이 목회자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엘리는 비리와 언상과 타락한 힘없는 목회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 보고 난 뒤에 한나가 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다들 응답이 오면 우리가 밝아지고 응답이 오면 힘이 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이 말씀만 듣고 응답이 오기 전에 뭐 하죠? 그게 18절에 나오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응답이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응답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응답이 오기 전에 응답 올 줄을 믿고 현장을 갔어요. 응답 받는 기도는 응답 이전이 달라요. 응답 오면 제가 좀 해볼게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시간이 없네요. 좀 빨리 갑시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제로 사무엘이 태어나죠. 응답 이후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22절에 얘기합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여러분 매년 성전에 올라가야 됐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태어나서 응답을 받으면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안 올라가겠대요. 왜 안 올라가죠? 집중해서 양육하려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인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뭔가에 있는 회사의 중요한 일과 뭐 중요한 프로젝트가 때문에 매일 주일 성수가 어려울 때도 오기도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하다가 오늘 좀 귀찮으니까, 오늘 좀 힘드니까 오늘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 말고 진짜로 여건과 상황상에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태어나고 나면 맨날 올라가 살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겠대. 근데 여러분, 이 안 가는 건 핑계를 위해서 안 간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저렇게 말했어라고 또 어디 또 이렇게 요령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기도 제목도 주시고, 뭐 우리 회장단이나 저나 아니면 여러분 같이 있는 동료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도해 줘. 저는 제가 제일 간절했던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아파도 교회 가서 죽으라는데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제가 교회를 못 가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군대 훈련소 가서 교회를 그때 가는 건 훈련소를 갔는데, 매번 가는 예배, 사람 웃기죠 여러분. 매번 먹는 밥인데 못 먹게 하면 먹고 싶은 것처럼, 이게 훈련소를 갔더니 예배를 한 주 못 가게 해. 일단 백의 보충돼 있을 때.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못 갔어. 근데 막 훈련을 막 빡시고 막 이러다가 자대 배치 받았는데, 이번 주에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와, 눈물이 그렇게, 밥 먹고 오면 교회 갈 수 있다는 말에 눈물을 나는데 제 생에 가장 간절한 예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에 예배를 와야만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공입니다. 대신 여러분 핑계 대지는 마시고. 두 번째요, 그러면서 이후에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젖 뗄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 하고 젖 이후에 데려갑니다. 요거는 성경적인 배경이 좀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젖 뗄 때까지라 그러면 몇 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줌마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구나. 지금 여러분 가족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요즘 1년이면 젖을 떼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젖을 오래 먹여요. 이유가 뭐냐? 엄마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문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데 4년 5년까지도 한다. 그래서 이 말 했더니 누가 이빨 다 문드러질 텐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오래 해요. 그때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오늘 성전에 올리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하냐? 매년 올라가서 사무엘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겉옷을 지어주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과를 어떻게 하시죠?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우세요. 그 내용이 뒤에 있는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아니네, 죄송합니다. 송요절 잘못 썼어요. 어디 있지? 네,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21절. 2장 27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를 해결받아서 오지 않고 오히려 시대 문제를 붙잡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딱 부딪히는 제목을 잡아놓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마음에 부딪히는 성경 구절이 따로 있었습니다. 2장 35절이요. 2장 35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오늘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 있죠.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가기만 하고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의 복음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했더니 응답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울어도 괜찮아요. 통곡해도 괜찮아요. 괴로워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2장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렇긴 한데 2장 20절 이후로 사무엘과 엘리 집안을 계속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저기 27절 이후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저주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우선순위가 틀렸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네 가족, 네 자녀 더 챙겼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선순위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희생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대 문제는 뭐 하면 된다고 얘기하셨죠? 나실의 언약을 붙잡아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 문제는 뭐 하라고요? 혹시 메시지 들은 분 기억나실 텐데, 현실 문제는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청년국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 기도를 시작하세요. 매번 강조하는 기도라, 또 기도라는 단어를 쓰기가 뭐하지만 제가 오늘 일부러 그래서 강조했어요. 통곡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하다 울다가 뭐 웃다가 뭐 그래도 되니까 어쨌든 그 시간을 좀 여러분만에 좀 가지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그리고요 개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개인이 기도하면 이제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다 마치면서 응답받는 믿음, 사실은 오늘 우선순위를 바꾸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어려워서 안 된다, 힘들어서 안 된다, 이거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시간, 하나님만이 나를 찾는 시간에 그 응답을 누리도록 오늘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과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며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응답의 시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한나가 훌륭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